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의 품에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새날을 주셔서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푸른 초장과 쉰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심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인생의 짐과 문제들은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저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스릴까. 저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니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것이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2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3번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듯 예수님은 당신이 경험할 이 고난의 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자신을 체포하고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의 심정은 참 미어지겠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방인들, 즉 로마인들에게 넘겨져서 당할 고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런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바로 이 고난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시자 곧 체포되고 이 길을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큰 부담과 고통이 있으셨겠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런데 장면은 20절에서 전환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엄마가 신학바람을 일으키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아마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제자는 지금까지 단연 베드로였어요. 그러니 자기의 두 아들이나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아들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듯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구했습니다. 왜 무엇을 구했다고 썼을까? 그냥 처음부터 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쓰면 좋은데 아마 이 야고보의 어머니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뭔가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말을 조금 돌려서 했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는데?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미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두 제자들이 대뜸 무슨 잔인지도 모르고 주님이 지금 어떤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사실은 그들은 큰 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주님은 이들에게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잔을, 그들이 요구하고 마실 수 있다고 한 그 잔을 실제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순교하게 되고요,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일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예수님의 길과 무관하게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19장에서부터 뿌리 깊은 인간의 욕망, 야망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기도를 받기를 원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꾸지람을 당했어요. 그러나 19장의 부자 청년은 누구든지 인정해주는 사람, 이 사람은 부자인데다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데다가 경건한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 보면 그가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율법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그의 착각이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경건하게 살았고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는 착각을 할 만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영생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그 생각과는 다르게 주님의 나라에서 나중된 자가 되고 말았어요. 주님이 그가 못하는 율법을 얘기했죠. 다 지켜 행했다고 얘기했는데 너희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결국 그는 주님의 곁을 떠나고 말아요. 자, 그리고 20장 어제 본문이었죠. 어제 본문에서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이 부자 청년과 아이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말씀하셨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였죠. 그 결론이 20장 16절이었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침 6시에 부름을 받아서 종일 뜨거운 햇볕과 싸우고 성실하게 일했지만, 그런데 주님은 가장 먼저 저 오후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단 말이죠. 그에게 먼저 급여를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부름을 받았고 고생했던 사람들이 따지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먼저 와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했고 그리고 더위와 싸우면서 이 고생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했죠.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지켰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사용하는데 너희가 항의할 문제는 없다. 그들의 원망을 오히려 꾸짖으셨어요. 그들도 먼저 됐다고 생각했는데 나중된 자가 되었어요. 우리로 친다면 공로주의에 빠져있고 자기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나중된 자가 된 것이죠. 그러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20장 1절에서 주님이 천국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런 거였어요. 목적 자체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그랬어요. 다른 세상의 원리는 경영의 원리로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고용해서 내가 많은 부를 획득할까에 관심을 가지지만 주님은 달랐어요. 주님은 포도원에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 그들에게 일을 주는 것. 너희가 왜 여기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쓸모없다고 여기는
그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그 인간들까지도 주님이 포도원에 부르시고 일을 주셨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된다. 그리고 지금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철없는 제자들은, 그리고 이 철없는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는 여전히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먼저 된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이후로 제자들 안에 다툼이 벌어지죠. 이 형제들 때문에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살아가다 보면, 아니 우리 유권사님이 가장 십자가의 길을 가요. 근데 누가 시비할까요? 왜 최권사님이 불만이 있으세요? 아니, 열심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무슨 불만이 있어요? 우리 오선희 집사님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아,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저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고 본이 되고 기뻐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하면서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 믿는 무리 가운데 이 세베대의 두 아들처럼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먼저 되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주목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고 반드시 시기가 있고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가시는 길과 상관없게 인간의 먼저 된 자가 되고자 하는 깊은 열망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가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토록 상세하게 설명했는데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큰 자가 되고 우리는 그냥 유명한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고 하는데 모든 생각을 다 집중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야망과는 다르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자기를 희생하시는 대속물이 되어주셨어요.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주님은 또 똑같은 말씀을 19장에서부터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가장 본이 되어주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처럼 우리의 어떤 야망과 욕망은 이건 너무 깊은 죄성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이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길은 그런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셨던 길임을 알고 자기 목숨을 오히려 대속물로 주시고 종이 되려고 하셨던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제자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눈을 열어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에는 이제 마지막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29절부터 보면 맹인이 두 사람 등장합니다. 이 맹인들은 예수님께 큰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했어요. 여기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대속물로 주시는 인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들은 간절히 예수님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34절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들은 사실 육적인 눈은 가리워져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영적인 눈은 열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육의 눈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3년을 뒤쫓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에 두고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눈을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고 깨닫게 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참 절묘한 어떤 조화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19장에 등장했어요. 부모들이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기도받기를 원했어요. 주님의 축복을 원했어요. 꾸짖어 버립니다. 그리고 내쫓아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고쳐주셨어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의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하는 이 20장 끝부분에 주님은 멋진 대조를 보여줘요. 두 맹인을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에서 가장 처절한 어떤 짓밟힘 그리고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한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은 내쳐졌어요. 또 잠잠해! 저리 꺼져라! 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졌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주님 앞에 다가갑니다. 주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이제 21장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체포되고 넘겨지고 죽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영의 눈이 닫혀서 아직도 주님이 가셔야 될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임해서 세상에 누리지 못한 제자들도 누리지 못했던 그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던 이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고 체험하게 하셔서 먼저 된 자가 되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깊은 죄성을 부인하고 주님을 뒤따르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